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과 결실의 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금 새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잘 쓰임받는 전대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숙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각 기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어지는 전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혼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일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김형석 집사님, 김문영 집사님 등록하신 지 몇 주 안 됩니다. 요 행복액찬 우리 교회 바로 가까이 있는 요 빌라 아파트처럼 돼 있는 요 사십니다. 서울에 계시다 이사 오셨습니다.
조용히 같이 가사를 같이 부릅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싸워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지나지만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늘 우리의 우편그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복된 날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 참으로 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옳은 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은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것은 영광된 길이 아니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여정을 마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세리들과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주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세리들과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더라.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연약한 자들, 죄인들, 세리라고 불려지는 이런 참 죄인으로 명명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핀잔하는 것을 봅니다. 한편 시편 34절 19절 말씀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고 의인에게는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또 이렇게 상처받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든든히 서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양을 그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 잃은 양을 찾도록이라는 것은 끝까지 찾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것을 찾은즉 어깨에 메고, 어깨라는 것은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너 따라와 졸졸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다 못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심령.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양 그리고 목자의 것은 그냥 한갓 소리로 생각하면서 이런 양은 우리 좀 뒷집에 사는 사람 또 이웃 동네 사는 아저씨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런 양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이런 양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게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런 양의 의미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그런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죄의 의미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물론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죄인데 무엇보다도 제일 근본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의미는 어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 관역을 이렇게 우리 한국 또 활을 쏘는 그런 좀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인데 양궁 쏘는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관역을 그걸 맞춰야 되는데 계속 빗나가는 것, 잘못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죄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못 지키는 것,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이 빗나가는 것. 두 번째로는 또 죄의 의미는 화살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그 앞에 떨어집니다. 못 미치는 것.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덜 공경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죄의 의미입니다. 또 이 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라고 하면서 죄인은 기준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곧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서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하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마땅히 부모로서 알고 또 이렇게 모든 어떤 작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서 보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세상으로 흘러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양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의 품을 떠난 것, 주님의 세상으로 빠진 것,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목자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 이런 우리를 떠난 양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양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바둑이는 집을 나가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양은 시력이 약해서 먼 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다가 풀이 있으면 먹고 어디 가야 풀이 있는가 그걸 못 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또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곧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방할 능력도 없고 뭐 넉대가 오고 이때가 오면 그것을 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잘 뛰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 양을 보면 낭떠러지 사이로 졸졸졸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위험한 것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늘 주님께서 우편며느리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어요. 또 한편 양에게는 새로운 무기를 하나 준 것이 있습니다. 자구책이 없지만은 늑대가 오면 방할 능력이 없지만은 양에게 준 것은 유일하게 양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울면 됩니다. 매일 울면 목자가 오고 참 양은 특별히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혼자 살면 양은 해만 지면 울고 뛰지도 못하고 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참 털을 이리 생산해서 주인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고기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참 양은 참 특이한 그런 동물입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곧 목자로서 이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보면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은 것이 아니고 그 잃은 것을 찾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가다가 목자는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제로는 또순이, 양순이 이렇게 이름도 다 짓습니다. 양을 다 압니다. 이렇게 늘 봐서 이놈 어떤 요거 언제 난 것이지 하면서 이름까지 다 지어주는 그런 목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다른 양을 찾으면 대신 됐다 이것을 그냥 가품이 되겠다 해서 그냥 찾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들을 잃으면 아들을 찾으러 나가다가 들판에서 보니까 오고 할 데 없는 다른 아이가 하나 있어요. 됐다 내 아들이나 이 아들이나 갔다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데리고 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아들은 그 아들이지만은 이런 아들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양을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여리고에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주님께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내려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 죄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구원도 1대1입니다. 집단 구원이 아니고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양을 찾는 목자,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끝까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그런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가 찔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무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상하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이 수고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7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세상으로 얽매여 갔던 또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편안하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만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 있는 지금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우리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든지 어쨌든 목자의 음성을 못 들었든지 이게 떨어져 나간 우리 밖으로 나간 그런 양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밖에 있어도 양 우리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보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말을 안 듣고 우리 밖을 떠났고 우리가 참 다치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각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푸치아라는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그날따라 이 좀 채석장에 가서 직접 대리석을 또 채석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채석하고 할 때 돌이 굴러서 자기 몸을 터쳤어요. 이 오른팔이 그냥 돌에 짓눌려서 만신창이 돼서 오른팔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조각가가 오른팔로 그림을 그리고 오른팔로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잃었으므로 그리고 카푸치아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또 참 실망해 살다가 왼손으로 조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왼손으로 조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한 손으로. 그런데 그 작품은 말년에 더 큰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의 작품 중에 하나를 동네 가운데 세웠어요. 동네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그 제목을 붙였어요. 이 카포체라는 사람이 조각한 것을 동네 사람들이 그 밑에 제목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떠나서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또 방향 감각도 없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양은 자기의 모든 어떤 자구책이 없는 마치 우리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가운데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상에 오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실의 계절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맺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혹시 내가 잃어버린 양이지만은 내가 이런 양이지만 아울러 우리 주변에 내가 관심을 둬야 될 양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사랑을 쏟아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양을 찾아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참 부름받은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자장에 되셔서 양 우리를 떠난 이러한 참 양을 찾으시되 끝까지 그것을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아울러 부름받은 우리가 또 흩어지는 저 이웃 우리가 참 구원해야 될 그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했던 선교사님 신봉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그한 10년 동안 선교생을 하시다가 요즘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을 거의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에 가신 지 또 한 4년 됩니다. 또 지금 한국을 떠나서 14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또 사모님 같이 오셨. 사모님 어디 계시죠? 예, 사모님 같이 오셨. 잠깐 일어서세요 그래도. 홍정우 사모님 또 저희 교회에서 좀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같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다른 선교사들이 태국에 외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해서 다 거의 100% 귀국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장 늦게까지 계시다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셨는데 또 우리가 그동안 경기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신데 이 시간 선교 복음해서 말씀하실 때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강건한 가운데 인사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좀 격해질 것 같아서 전대중앙교회 생각할 때마다 고향과 같은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향이 고향인 이유는 제가 태어나서 그것이 고향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고향이 고향인 이유는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되어지므로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어도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아니면 내가 용인에서 태어났어도 더 이상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고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전대중앙교회는 저희 가정에 있어서 항상 고향과 같은 그런 느낌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고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들 계시기에 항상 고향 같은 느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선교 보고 하러 가면 부담이 되는데 잘해야지 이런 부담이 있는데 전대중앙교회 오면은 그런 설교의 부담은 사실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떠나서 그냥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또 부족해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냥 참 많이 편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자가격리 2주가 끝나고 제일 먼저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얼굴은 보고 싶은데 이제 한국교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또 오후 예배가 또 사라지고 주일 예배는 당연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는 것이 사실은 좀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분 남짓한 이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그냥 저희는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목사님 성품이 또 그러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태국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파송교회에서 모든 이제 파송 선교사들을 철수 공고 시켰습니다. 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6월쯤에 거의 파송 선교사들의 대다수 파송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쯤에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90%의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올해 들어서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선교사들도 올 초에 모조리 다 철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길지 않게 짧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동남아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제 동남아인데 특별히 동남아는 지역 간 모든 이동들이 많이 차단이 되어지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경험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동남아 지역에서 락다운과 한국 사회 속에서 락다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락다운을 시켰는데 가게 자체를 오픈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사람은 용인을 벗어날 수 없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수시로 차단이 되어졌다가 다시 풀어주었다가 차단이 되어졌다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 달부터는 완전히 아예 지역 간 이동이 차단되어지므로 타 지역으로는 완전히 갈 수 없는 이 지경이 1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주 전만 하더라도 1일 확진자가 2만 명씩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의 확진자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태국은 1일 확진자가 2만 명씩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30%대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국가도 백신이 많이 남고 주변 이웃 국가들도 선진국들이 이제 백신이 많이 남아서 태국에도 주고 베트남에도 주고 라오스에도 주고 캄보디아에게도 주고 해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백신을 맞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차라리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태국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올 때 이제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제가 이제 받고 그 보고서를 읽고 왔는데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락다운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태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이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관광객으로 인한 수익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락다운이 되어진 거죠. 거리에 정말로 사람 하나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 하나 다니지 않습니다. 특이한 경험인데 정말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좀비 도시인 것처럼 도시 자체가 완전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건물들의 샤시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어둠컴컴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다. 차량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죠.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이제 각 가정마다 주었는데 거리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거리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국가에서 이제 주었는데 그것이 태국 돈으로 500바트였습니다. 태국 돈 500바트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는 불교 국가입니다. 95% 이상이 불교 국가, 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시 윤회한다라고 생각하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보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국은 지금 현재 이 시민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사망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지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 자살자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사실은 대다수의 선교사가 실질적으로 95%의 선교사가 다 철수했습니다.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작년에 선교사들이 철수할 때 한국으로부터 파송교회로부터 공고를 받고 철수하게 되어지게 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가 한 3개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서 선교사들이 다 나갔는데 2년 동안 지금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가 이 숙제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느냐면 한국 교회가 지향했던 이제 선교가 어떤 것이었느냐면 선교 센터를 짓죠. 특별히 동남아에는 한국 교회가 지은 선교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 센터를 짓죠. 근데 이제 선교 센터를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센터를 유지하는 이 주축이 누구냐면 다 한국인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선교사들을 세워서 이 로컬 선교사들이 이 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지도록 해야만 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지향했던 선교의 어떤 지향점은 선교센터를 짓지만 그 선교센터가 현지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선교센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느냐면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센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역자들이 로컬 사역자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짐으로 맡기지 못했죠. 그리고 로컬 선교사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이 지금 현재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다 버려지게 되어졌고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2년 동안 사람이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동남아 시장 속에서 동남아 국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들도 사실은 140, 5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소유를 그들의 소유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한국 사회로 흘려보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전대중앙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대중앙교회도 더 많은 큰 어떤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또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어지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게 될 텐데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물결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어지고 생겨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어설픈 저의 스피치보다는 다음에 이제 또 불러주실 때 예배가 이제 또 활성화되어지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있을 때 제가 뭐 조금은 2, 3개월 또 한국에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이제 그때 설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어설픈 저의 새치혀로 이야기하는 스피치보다는 설교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의 선물로 특별히 우리 전대중앙교회 식구들에게 전함으로 인사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아주 오늘 이 시대적 상황과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만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려우시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위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찢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 속에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짐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됨에 대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대중앙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모두가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아픈 부위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기운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세계교회, 세계선교를 또 지향하는 전대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함께하지만 이 예배 장소로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 경로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